평소에 생각한 대로요. 제가 여기 와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세대를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몸 갖고는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가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 산다. 변화된 몸의 대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부활하면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담같이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이제 지옥 항비를 제거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일도 없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다음 몸을 입는 그 몸은 영원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위해서 두 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줬는데요.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가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까지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있었어요. 그러나 족장시대 이후에 이제 강약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와 가장 좋은 가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승남 목사의 가정, 이승남 목사예요. 이승남 목사의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가장 원형에 가깝고 이승남 목사 섬기는 이 백석교회가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주보를 쭉 모아봤는데요. 백석교회 주보가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깝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종로에 자주 나가서 강화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문안교회, 종교교회, 내수동교회. 그런데 세문안교회, 종교교회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예배 제도가 되어 있어요. 내수동교회는 제가 출신인 합동교회인데 거기는 찬송보다는 가스불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가정이 필요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교회가 없고 좋은 교회 없이 좋은 가정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이 백석교회는요, 나쁜 교회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아무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는지 혹은 순교하려는지 모르는데 지금 순교는요 그렇게 매를 맞아 죽는다거나 사형당하는 그런 순교는 없어요. 제가 순교할 수 있는 건 하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크게 하고 혈압이 터져갖고 죽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순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크게 해요. 앵콜이 그러다 죽으면 순교니까. 내가 죽는 길은 혈압이 좀 제가 좀 높거든요. 혈압약을 먹고 왔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쭉 산 것은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머니 태중에서 교회를 다녔고 태어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갔고 손잡고 갔고 제가 걸어갔어요.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정규 예배 시간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를 한 번도 안 해갖고 예배 시간을 썼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갔다 온 적도 없어요. 다행히 남자로 태어나서 요실금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나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 시간 전에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겸손한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세 가지 부모 마음에 합당하고 남들에게 교만하다는 말 안 듣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 살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 선생님을 공경하는 일,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인데 오늘 어르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어르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본 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여기 본문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동시에 어르신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샘머리라는 것은 뭔건요? 어르신을 말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그런 사람, 일어서란 말은 예의를 갖추라고 말해요. 아멘. 바른 태도로 그 말씀을 청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한 10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요. 제가 가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몰라요. 내가 나를 떠난 후에 다시 오는 일주일 만에 가면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 한 달 만에 가면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본인께서 라디오를 듣고 설교 들은 내용도 다 나한테 이야기해요.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7남매인데 내가 위에 형 누나 있고 내가 셋째 아들로 둘째인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했기 때문에 저를 덜 기다려서 돈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거는 둘째고 언제 오냐고 물어요. 돈 언제 붙이냐고 그렇게 물은 적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너 언제 오니?
직장이 바쁜데도 언제 오니 그러면요. 어쨌든 시간을 내서 가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영화 볼 시간도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께서 어르신 공경과 자기 경애를 같이 묶었는가? 그것은 표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어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보편적인 축복을 하셔서 장수를 허락해 줬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나도 그를 존중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2007년도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래 살면 국고 손실이 많겠다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하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싫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능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 어느덧 자기가 영광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미 기쁨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쁜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복음서에 빠진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요, 받고만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받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받고만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멘. 누가 더 주냐? 어디 가면 더 얻을 수 있냐? 그거 생각하고 감사 없는데 주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살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응가금을 요구하는데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요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내게 응가금 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웃어만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해요. 제가 암 때문에 치료할 때 6년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 열기 전에 신발장도 있고 신발장에 신도 있어요. 그래서 사창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우리 두 부부를 놓고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신발장은 누구 신발이에요? 그랬더니요. 그냥 신발장 놔뒀대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안 오면요. 그대로 설교하고 찬송했는데 다 녹음돼 있대요. 한 번은 가서 녹음 들어봤어요. 100명, 1000명 있는 거 똑같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하시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들어보니까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석 달 계약하고 내려갔는데 한 달 만에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는데
교인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와서 빨리 회복도 됐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르신들, 부모님들이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늙으면 진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흔들려요. 아멘. 내가 77년을 지금 살았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은 별로 오래 살 것 같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대요. 저는 화요일날 고려대학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고목회 회장이 그래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예부로 그랬더니 혹시 예부 설교로 다니십니까? 그래요. 다녀 그랬더니 한번 모시게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는데 젊은 사람 보기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서 흔들리기 쉬워요.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언론 목사님들이 나이 많아갖고 무슨 조금 특혜나 물질을 주면 거기에 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늙으면 노하기 쉬워요. 그리고 늙으면 성미가 까다로워져. 아멘. 앵건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옛날과 다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 실수를 하게 돼요. 아멘. 오늘 실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요. 젊어서 어르신들의 결정적 실수, 나에게 엄청난 한을 주고 나를 괴롭게 했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나라에 큰 폐를 끼친 사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거 동기요, 똑같이 6.1학번, 그 친구는 상대고 나는 법대예요. 나는 학교를 비교적 빨리 들어가서 77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거의 80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그러면 이제 너무 심하게 꾸짖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더라도 너무 심하게 하면 자기도 늙어서 그렇게 당해요. 노인들, 어르신들 잘못한 거 너무 심하게 만들어요. 나도 77세인데 내 위에 어르신들한테 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루만 나보다 빨리 태어나서도 심하게 하지 마세요. 언제 나도 그러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러지 말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줘요. 노아의 가정이 있었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롭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아멘.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너무 의롭게 살면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함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한 분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갖고요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교회에서도요 실수 많은 사람이 실수하면 시비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소에 실수 안 하다 실수해봐요. 실수 많이 한 사람이요, 저는 실수 투성이로 사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실수하면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실수를 이야기해요.
함이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겠잖아요. 잘못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멘. 그런데 아버지가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형 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건 안 돼요. 과거에 자기 실수가 말로 했든지 말 안 해도 압박을 받았든지 선한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야, 그걸 덮어줘야지. 이걸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뒷걸음치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우리는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남이 잘못을 했을 때 덮어주는 사람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몇 시간마다 한 이야기 있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특히 법률을 공부한 사람한테 너는 검찰총장이 되지 말고 대한변협회장이 되라. 검찰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변호사는 사람의 죄를 변호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라 했다고요?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검사보다 변호사가 더 도둑놈이요. 변호사가 도둑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멘. 변호사는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어떤 도둑놈이요? 남의 죄를 변호하는 도둑놈. 변호를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도둑놈을 했겠죠.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 우리는요 남의 잘못, 특별히 어르신들의 잘못, 자기보다 선배나 연장자에 대해서 잘못을 덮어주고 남들이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본래 그런 분 아니었지 않느냐고. 실수니까 다시는 그 말하지 말라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데 함에 대해서 책망할 때 뭐라 했어요? 함은 그도 아비인데 자기 자신도 아버지이면서 아버지의 잘못을 지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어르신들을 도와야 되겠는가? 섬기는 방법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존중해야 돼요. 아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어르신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부모님의 말씀. 아멘. 아멘. 목사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목사의 그 말 자체가 목사의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단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나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면전에서 구박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어르신 그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취할 때로. 그러면 그 사람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아멘. 두 번째로 본 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예레미야에 네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갑의 후손들 가운데 자기 후손들에게 뭐를 부탁했는군요. 참 어이없는 부탁을 해요.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한 명령이요. 어이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나그네로 집도 안 짓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요 술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조상의 유언대로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5장에서 네갑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했다는데 초점을 맞춘 거 아니고 네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도 아닌데 부모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조상 대대로 300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 에리메 시대.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의 이야기해도 너희의 말 안 듣냐고. 이렇게 조상의 이야기를 잘 듣는 네갑의 후손들 가운데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끊치지 않고 계속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아멘.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의 아들 느호가 자기 부모의 친구인 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동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 부모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어르신들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많은 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서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경우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잘 못 사는 사람이 없었고 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